걱정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 세상을 고해 곧 괴로움의 바다라 하셨습니다. 삶이란 본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정이며 그 괴로움의 뿌리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만든다.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수없이 반복하신 삶을 꿰뚫는 핵심 진리입니다. 어떤 이는 병이 나서 괴롭고 어떤 이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또 어떤 이는 사람 때문에 속을 썩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괴로움의 출발점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고통은 결국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걱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님에도 마음은 먼저 걱정부터 꺼내들어 자신을 괴롭힙니다.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미래를 끌어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행을 상상하며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지요. 근심하는 마음은 스스로 괴로움을 불러들이는 길이다.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마음의 습성을 간파하시고 그 걱정이 어떻게 마음과 삶을 병들게 하는지를 짚어주신 자비로운 경계입니다. 이 마음을 돌이켜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걱정을 떠올립니다. 내일 비가 올까 걱정하고 건강검진 결과가 이상할까 걱정하고 사람들 말에 상처받을까 일이 틀어질까 내 자식이 고생하진 않을까 수없이 많은 걱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지금 이 마음이 편안하면 과거도 사라지고 미래도 걱정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종종 불행이 밖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행은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붙잡은 걱정, 내가 떠올린 불안, 내가 만들고 내가 사로잡히고 결국 내가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무엇이든 집착하지 말라. 붙잡을수록 괴로움은 커지고 놓을수록 평안은 가까워진다. 걱정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불행하지 않으려는 집착, 잘 살고 싶다는 집착,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에서 걱정은 태어나고 자라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곧 나라는 생각, 즉 아상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내가 지켜야 할 무언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두려움에서 걱정은 자랍니다. 하지만 정작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나를 괴롭히는 근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을 살펴보라. 평안은 외부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자비로운 거울입니다. 지금 내가 불안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불안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불안을 받아들이고 내가 걱정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걱정이라는 마음의 그림자를 따르지 말고 그 그림자를 만든 내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평안은 세상이 바뀌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뀔 때 비로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그 출발점에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이 작은 불빛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걱정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편. 걱정은 생각의 덫이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별일도 아닌데 가슴이 조이듯 불안해지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상상하며 두려움에 휘말리는 날이 있습니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라는 것이 단순한 생각의 반복이 아니라 마음을 병들게 하고 결국 몸마저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선한 마음은 복을 부르고 어지러운 마음은 괴로움을 부른다. 걱정은 바로 그 어지러운 마음의 씨앗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혹시, 만약, 괜히라는 생각에 덫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이 생각은 실체가 없습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비롯되거나 미래의 불확실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둘 모두 지금 이 순간에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일을 두고 마음은 떠돌고 그 떠도는 마음이 고통을 키우는 것입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에도 늘 뉴스를 보며 세상 걱정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전쟁이 날까 두렵고 자식이 실직할까 불안하며 노후 자금이 모자라지 않을까 늘 염려했습니다. 잠도 깊이 자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요. 결국 그는 소화불량과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엔 큰 이상이 없습니다. 걱정이 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보기엔 별일 아닌데 당신은 늘 불안해했어요. 이제 좀 마음을 놓으세요. 그러나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게 잘 안 돼. 그렇습니다. 걱정은 중독입니다. 처음에는 조심함에서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 그 조심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에 지배당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걱정을 많이 하면 대비를 잘할 수 있고 불행을 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아직 닥치지 않은 고통을 미리 겪게 만듭니다. 염려한다고 일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염려 때문에 몸과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붙잡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은 바라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걱정은 과거와 미래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망치는 도둑입니다. 우리가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삶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마시는 한 잔의 차, 조용한 방 안에서 듣는 바람소리, 이 모든 순간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은 현재의 기쁨을 가려버리는 어둠입니다. 한 중년 여인은 말했습니다. 자식이 집에 늦게만 들어와도 온갖 상상을 합니다. 사고 났을까? 누굴 만난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런데 결국 다 별일 아니더라고요. 내가 먼저 지쳐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는 부처님 말씀을 떠올리며 호흡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생각이 튀어나올 때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지금 여기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불면증이 사라졌고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다고 합니다. 걱정을 없애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이건 실제가 아닌 상상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걱정은 힘을 잃습니다. 마음을 지켜보는 힘이 자라날수록 우리는 걱정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걱정은 생각의 덫입니다. 그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 내 마음의 움직임, 그리고 몸의 느낌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걱정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걱정이 어떻게 우리 삶에 스며들어 고통을 만들고 인간관계와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걱정은 스스로 만든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바라보고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2편. 내일을 앞당겨 불행해지는 사람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고통을 오늘로 당겨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생기지도 않은 문제를 두려워하며 마음속에서 수십 번씩 시뮬레이션하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일이 벌써 오늘인 것처럼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앞당겨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손주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에 붙지 못할까, 취직이 안 될까, 결혼을 못할까, 혹시 나중에 혼자 외롭게 살까, 그런 걱정을 매일 했습니다. 아직 수험도 치르지 않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게 지내는 아이였지만 그 할머니는 늘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주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괜찮은데 왜 맨날 그런 걱정을 해요? 그 말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정작 걱정의 대상은 웃고 있는데 자신이 먼저 눈물 짓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걱정은 현실이 아닌 상상에서 비롯됩니다. 그 상상이 마음을 짓누르고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상상 속에서 수십 번 실패하고 수백 번 상처받고 수천 번 마음속에서 무너집니다. 아직 아무 일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이 말씀의 뜻은 단순히 마음을 현재에 두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이 미래를 그리게 하고 대비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통제를 잃게 되면 걱정이 되고 걱정이 지나치면 그것이 고통이 됩니다. 준비와 걱정은 전혀 다릅니다. 준비는 행동을 낳지만 걱정은 행동을 멈추게 만듭니다. 걱정은 삶의 엔진이 아니라 브레이크입니다. 한 발 내딛기도 전에 수없이 망설이게 만들고 아직 벌어지지 않은 문제로 인해 지금의 행복조차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걱정 많은 사람은 늘 피곤하고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을 타인에게도 투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걱정은 반복될수록 그 구조가 강화됩니다. 한번 걱정이 깊어지면 뇌는 그 경로를 기억하고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걱정 회로를 작동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비가 오기만 해도, 아픈 사람이 하나 생기기만 해도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걱정은 언제나 미래를 배경으로 합니다. 내일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쩌지, 자식이 불행해지면 어쩌지. 이 모든 생각은 지금이 아니라 내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또 오더라도 지금과 같을지 다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불확실한 내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평생 근검절약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돈을 아끼고 건강을 챙기고 자식을 위해 무던히도 걱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넘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걱정 덜하고 좀 더 즐겁게 살걸.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큽니다. 걱정으로 인생을 채우면 그 인생은 실제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비워진 것과 같습니다. 걱정은 삶을 잠식합니다. 내일을 미리 앞당겨 오늘을 지워버리는 행위입니다. 그 걱정이 깊어질수록 오늘의 평화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걱정을 멈춘다는 건 단순히 두려움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는 용기는 불안한 상상 속에서 허우적대지 않고 오늘의 삶을 단단히 살아가는 데서 비롯됩니다. 지금 여기에 머물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걱정 없는 삶의 시작입니다. 3편.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아픈 이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건강검진은 이상 없는데 몸이 계속 아파요. 피곤하지도 않은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요.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살아있는 게 고통입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신체화 증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스트레스나 불안, 걱정 같은 심리적인 고통이 몸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위장이 아프고 머리가 지끈거리며 잠이 오지 않고 밥맛이 떨어지고 숨 쉬는 것조차 불편해집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그 괴로움을 분명히 느낍니다. 이처럼 마음의 병은 의외로 육체보다 깊은 고통을 줍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불안했습니다. 큰 병원에서 몇 차례 검진을 받아도 특별한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성은 두통, 소화불량, 무기력함에 시달렸고 심한 날에는 밖에 나가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분이 찾은 곳은 병원이 아니라 조용한 사찰이었습니다. 그 사찰에서 스님과 나눈 이야기 속에서 그 여성은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고통의 원인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늘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부담 속에 살았습니다. 가족이 아프지 않아야 하고, 돈 걱정이 없어야 하고, 남에게 욕먹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은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속 걱정이 쌓이면 위장은 딱딱하게 굳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심장은 조급해집니다. 머리로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지만 몸은 이미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몸도 편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병이 찾아온다. 이 짧은 말씀 안에는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진리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병이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몸에 병이 생기면 병원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이 아프다는 자각은 하지 못합니다. 고통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무너지면 어떤 명약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가슴이 답답한 이유는 뇌가 아닌 마음이 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몸이 아니라 생각이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의 병은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고 아무리 고급 병원에 다녀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치유는 밖이 아닌 안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모든 근원을 쥐고 있는 중심입니다. 그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긴장하면 장기도 긴장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숨도 불편해지고, 마음이 괴로우면 온몸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늘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요즘 시대는 정신없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효율과 속도를 말하고 결과와 성취를 강조합니다.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줄도 모른 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불안이 있는지, 혹시 오래된 슬픔을 끌어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약을 먹지만 마음이 아플 때는 억지로 참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의 병이 점점 더 깊어지고 결국 몸까지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 흐름을 멈춰야 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통해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걱정은 몸을 병들게 하고 그 병은 또다시 걱정을 낳습니다.
이 고리를 끊는 방법은 내 안의 고요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아픈 이유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4편. 걱정은 습관이다. 반복되는 고통의 메커니즘. 살다 보면 누구나 걱정할 일이 생깁니다. 가족의 건강, 돈 문제, 인간관계, 미래의 불안, 이런 걱정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걱정에서 비교적 빨리 벗어나고, 어떤 사람은 같은 걱정을 몇 년씩 품고 살아갑니다. 이유는 단 하나: 걱정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습관이란 반복입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시작되었지만 어느새 몸에 익어버려 무의식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마음의 동작입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처음엔 불안해서 시작되었지만 어느새 아무 일 없어도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걱정이 일상이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만 되면 창문에 매달려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나지는 않았을까? 혹시 차에 치이지는 않았을까? 별의별 걱정을 다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손주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녀옵니다. 날마다 걱정은 헛된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다음 날도 똑같이 걱정합니다. 이쯤 되면 걱정은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번뇌는 습으로부터 온다고 하셨습니다. 습, 즉 익숙해진 마음의 방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걱정도 습입니다. 습관이 붙은 걱정은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고 마음이 자동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상상에서 비롯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음속에서 그려내고 그 상상에 스스로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계속 반복되면 뇌는 그것을 실제 일어난 일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몸도 반응합니다. 심장은 두근거리고 땀은 흐르고 불면증이 생기고 식욕이 떨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걱정이 반복되면 행동의 방향도 바뀐다는 점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늘 실패를 먼저 상상합니다. 두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안 될 이유를 더 크게 봅니다. 그러니 실제 행동도 움츠러들게 되고 용기 있게 도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걱정은 현실까지 바꾸게 되는 겁니다. 한 청년이 스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무 일 없어도 괜히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길한 생각이 떠오르고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자주 듭니다. 스님은 잠시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걱정을 너무 오래 곁에 두었군요. 이젠 그것이 그대의 일부가 되어버렸네. 걱정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스스로 그것이 문제라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런 성격이니까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습관은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본래 걱정은 일시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지나가도록 두면 되는데 계속 붙잡고 늘어지면 결국 그 걱정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걱정의 습을 끊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스스로 자각하는 일입니다. 지금 나는 또 걱정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걱정은 이미 절반쯤 힘을 잃게 됩니다. 자각은 마음을 깨어있게 합니다. 둘째는 호흡을 따라가는 연습입니다. 걱정은 과거나 미래로 마음이 빠르게 튀어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호흡은 현재에 머물게 하는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호흡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셋째는 반복되는 생각에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지금 이 걱정이 나를 돕고 있는가? 이렇게 묻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굴러가던 걱정의 수레바퀴가 잠시 멈춥니다. 걱정은 진실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걱정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좋은 일이 있어도 오래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걱정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마치 습관성 불안에 길들여진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 그 자체보다 걱정하는 마음의 습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걱정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지금 내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걱정의 패턴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걱정은 습관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습관은 연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5편. 걱정하는 부모, 불안한 자식. 부모의 사랑은 깊고 넓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고, 자식이 힘들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 마음은 어쩌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가장 가까운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자식을 위한 마음이 오히려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뒤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말했습니다. 너 그렇게 게으르다가 어떻게 취직하니? 너 지금 준비 안 하면 나중에 고생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말들은 겉으로 보기엔 자식을 위한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은 끊임없는 걱정에서 비롯된 불안의 투영이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잃었습니다. 결국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움츠러든 채 몇 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다 너 잘 되라고 한 말이야. 그러나 그 잘 되라는 말들이 자식에게는 끊임없는 압박이었고 자식을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며 마음이 맑으면 삶도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걱정이 많아질수록 자식의 마음은 맑아지기 어렵습니다. 부모의 불안이 자식에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걱정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성장합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불안한 어른이 되고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무기력한 어른이 됩니다. 불안은 물처럼 스며듭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표정 하나에도 부모의 마음은 고스란히 당깁니다. 자식은 그런 부모를 보며 자랍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나는 뭘 해도 부모 마음에 들 수 없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자식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걱정보다 신뢰에서 나옵니다. 사랑이란 자식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부모는 불안해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없을 때 사랑은 걱정으로 변하고 걱정은 잔소리로 바뀌고 잔소리는 관계의 틈을 만들게 됩니다. 걱정하는 부모는 자식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식의 삶에 간섭하게 됩니다. 자식의 선택을 의심하고 자식의 시도에 제동을 걸고 자식이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넘어짐 속에서 배우는 법입니다. 자식이 넘어지는 걸 막으려 하기보다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참된 자비입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걱정을 내려놓고 기다려주라. 자식이 자신의 속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저 옆에 있어주라. 기다려주는 사랑,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믿음입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때로는 내가 너보다 더 잘 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살아온 세월과 경험이 자식보다 많기 때문에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인연과 시간이 있습니다. 부모의 인연이 자식의 인연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자식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걱정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신뢰와 연결된 기다림입니다. 부모가 걱정을 내려놓는 순간
자식은 마음의 짐을 덜고 더 자유롭게 자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걱정이 나쁜 거라는 건 알지만 안 걱정되면 부모가 아니지 않나요? 물론 걱정이 없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에 걱정이 스쳐가더라도 그것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훨씬 평안해집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자식은 생각보다 강하고 삶은 생각보다 지혜롭게 흐릅니다. 걱정보다 더 강한 것은 신뢰이며 조바심보다 더 큰 자비는 기다림입니다. 6편. 걱정을 놓는 연습?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마음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걱정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도 어느 순간 마음 한 구석에서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처럼 걱정은 단순한 의지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해온 마음의 습관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바라봄을 강조하셨습니다. 걱정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먼저 걱정하는 나의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 그리고 머물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억누르지 말고 알아차리라는 가르침입니다. 걱정을 놓는 연습은 억지로 걱정을 없애려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조용히 지켜보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첫걸음입니다. 걱정은 대부분 과거와 미래에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지고 걱정은 자리를 잃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일 있을 건강검진 결과를 걱정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검진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결과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과가 나쁜 것처럼 가정을 하고 그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식욕을 잃고 하루를 괴롭게 보내곤 합니다. 이처럼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아파하는 습관입니다. 그 아픔은 실제 현실보다 마음속에서 훨씬 더 크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상이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명상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내 호흡을 바라보는 것,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것, 떠오르는 걱정을 쫓아가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 이것이 바로 수행이고 일상의 평화를 되찾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걱정의 생각은 집요하게 달라붙고 명상 중에도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 또 걱정이 올라왔구나.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걱정의 고리는 끊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걱정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마음을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뉴스를 보며 세상 걱정에 휘말리고 남과 비교하며 자기 삶을 의심하는 일이 반복되면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무거워집니다. 걱정의 씨앗은 결국 내가 만든 세계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수행이란 비우는 습관을 삶에 들이는 일입니다.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며 오늘 하루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 모두가 걱정을 놓는 수행의 길입니다. 또한 걱정을 놓기 위해선 신뢰가 필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 인생에 대한 신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신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간다는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걱정이 아니라 지금을 충실히 사는 것뿐입니다. 한 스님은 말했습니다. 걱정은 바람과 같다. 잡으려 할수록 세차게 흔들리고
놓아둘수록 스쳐 지나간다. 이 말처럼 걱정은 붙잡을수록 마음을 어지럽히고 흘려보낼수록 조용히 사라집니다. 우리는 완전해지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고요한 하루를 살기 위해, 조금 덜 흔들리는 마음을 갖기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걱정을 놓는 연습은 바로 그런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걱정이 일어나거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진짜 현실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그림자인가? 그 질문을 반복하며 조금씩 걱정의 줄을 놓아가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한결 가벼워진 마음과 함께 삶의 고요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7편. 걱정이 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어느 신도가 말했습니다. 스님, 걱정 없는 사람이 정말 존재하나요? 저는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바라는 가장 큰 평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고민을 내려놓고 한숨 돌릴 수 있는 하루. 눈을 감았을 때 마음이 잠잠한 밤. 이 단순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혹사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평화를 막고 있는 가장 큰 방해물이 바로 걱정이라는 마음의 버릇입니다. 걱정을 내려놓은 삶이란 문제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일이 생기면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부터 앞섰다면 지금은 이 또한 지나갈 일이라며 가볍게 넘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한 수행자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오늘도 무엇이 오든 나를 지켜보겠다. 그는 더 이상 내일을 앞당겨 걱정하지 않았고 어제의 실수를 붙잡고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몸이 아프던 증상이 나아지고 불면증도 사라졌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걱정 하나 줄였을 뿐인데 삶 전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우리가 세상을 시끄럽게 느끼는 이유는 내 안의 소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소음의 중심에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삶은 고요한 호수처럼 우리에게 맑은 거울을 비춰줍니다. 걱정을 놓은 삶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예전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쳤지만 지금은 그 말에 나의 평화를 내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겠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걱정을 내려놓은 사람은 실패와 두려움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실패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배움의 일부가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도 삶의 일부가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이 나를 흔들 수 없고 마음은 어느새 단단하고 유연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을 내려놓은 사람은 자신을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엔 내가 왜 이 모양이지 하고 자책하던 순간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삶 전체에 따스함을 퍼뜨립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알아차리고 놓고 다시 잡았다가 다시 놓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수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가 걱정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지켜낸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 내 숨소리를 알아차리고 지금 여기를 살아냈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입니다. 걱정 없는 삶을 꿈꾸기보다 걱정과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삶을 단단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어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고통은 마음에서 오고 자유도 마음에서 온다. 걱정이라는 마음의 고리를 풀 수 있다면 인생은 훨씬 단순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가 걱정보다 고요함에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길 위에서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